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요.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용서를 하는 게 좋은 건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 얼굴만 떠올리면 용서가 안 돼요. 물론 기도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시간을 내는 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과 잠자리에 든 후에 기도를 시작을 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며칠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두렵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실패할까봐 두렵고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미 한번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도 또 실망할까봐, 또 그 사람한테 실망받고 상처받을까봐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 주저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혼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사기 4장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어두운 때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두웠고 민족적으로도 억압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심하게 억압했습니다. 당시 철병거는 오늘날의 전차와 같이 아주 최첨단 무기였어요. 전쟁에 있어서 이 철병거를 보는 순간 싸울 그런 의도조차 사라질 만큼 이 철병거는 그야말로 상대의 길을 꺾어 놓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무려 900대나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제대로 된 상비군, 그러니까 군대가 없었어요. 그냥 다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무기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아무것도 너희는 달라지지 않을 거야, 해볼 테면 해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철병거는 아주 견고했고 이스라엘이 감히 넘볼 수 없게끔 만드는, 그야말로 기죽이는 무기가 바로 철병거였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무려 20년 동안, 20년이란 시간 동안 억압을 당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항할 조차, 싸워봐야겠다라는 마음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되어 버렸습니다. 고난이 오래되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패배의식입니다. 병이 오래되면 사람은 건강하게 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 혹은 부모님과 이 갈등이 1년, 2년을 넘어 10년 이상 길게 늘어지게 되면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이 늦어지게 되면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은 원래 이런가 보다. 원래 우리는 이래. 그러나 이스라엘이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절에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웁니다. 드보라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드보라에게는 철병거도 없었어요. 강력한 군대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에게 무엇이 있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철병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두울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안 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아직도 일하고 있다.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런데 이런 명령을 받은 바락이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락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결국 사람들을 모았고 다볼산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전쟁터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락의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 가운데 이 바락을 포함시켜요. 다만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바락은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두렵다고 해서 그냥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다시 붙들고 그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 바락은 흔들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한 믿음의 인물이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바락, 그거 못 믿어서 그거 못해서 여자한테 당신이 나와 같이 가면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모습이 참 한심스럽게 느껴지기까지도 했는데 그러한 모습까지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워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사용하세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만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붙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상황이 나아지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용서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남아 있어도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드보라가 전한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함께 있었어요. 다볼산으로 올라가라는 명령과 내가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약속이 그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도의 행동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바락에게 비가 언제 내릴지, 철병거가 어떤 방식으로 무력화될지, 야일이 어떻게 사용될지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네게 넘겨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이해하기 좋고 얼마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락은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다볼산은 방어하기에는 좋은 장소였지만 전쟁은 산 아래 평지에서 벌어져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평지가 문제예요. 평지에서 싸우면 철병거에게 가장 유리한 장소가 산 아래였습니다. 산 위에 있으면 당장은 안전해요. 왜냐하면 900대나 되는 철병거가 올라올 수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싸워야 하는 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산 위에 머무르면 당장은 안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갈등이 있어요. 산 위에는 안전하지만 그 위에는 승리는 없어요. 산 아래에는 위험이 있지만 그 아래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사람을 피하면 안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종의 자리는 때로는 안전지대 바뀔 수 있습니다. 용서하려면 먼저 자존심의 산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다시 사랑하려면 상처의 산에서 내려가야 해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편안함의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볼산 아래에는 시스라의 철병기 900기가 내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외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가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사사기의 중심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달리다 쿰 할 때처럼 쿰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몸을 일으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머뭇거림을 끝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라 라는 말이 일어나라 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일어나야 할 이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 앞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앞서 가다라는 말은 고대 전쟁에서 왕들이 앞서가는 것을 의미해요. 전쟁에서 지휘관이나 군대 제일 선두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앞서가다라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바락이 군대 앞에 서 있었지만 실제로 가장 앞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락이 먼저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앞서 하나님이 내려가셨습니다. 바락이 군사를 움직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의 군대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시스라는 자신의 판단으로 기송강에 나아간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의 자리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와 전쟁의 장소와 전략을 정하시고 원수의 움직임까지 구원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환경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계십니다. 바락이 다볼산에서 내려오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혼란에 빠지게 하다라는 말은 적의 마음에 공포를 일으켜서 질서를 잃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안에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 그들이 공포로 인해서 그냥 허둥지둥거리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과 비를 보내셨고 기송강이 불어나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라가 가장 믿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지고 있는 철병거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장 믿고 있었던 철병거가 진흙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어제까지 시스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 오늘은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철병거를 만들어 이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 한 번 내리셔서 철병거를 무력화시키셨던 겁니다. 더욱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었던, 가장 신뢰했던 신은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폭풍 후의 신이자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비를 내리는 사람이, 그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따랐던 바알이 아니라 내가 비를 내리는 신이고 내가 폭풍을 일으키는 신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철병거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와 가족의 문제 등과 아니면 직장의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맞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해요. 네가 철병거보다 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냐?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내 문제보다 강하다는 데 있지 않아요.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먼저 가신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누가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까? 여호와께서 앞서 가십니다. 누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보다 앞서가고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앞서 가십니다. 누가 우리의 질병과 눈물의 미래보다 앞서 가십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앞서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일어나라. 승리를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에 순종으로 참여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대한 행동이 아닙니다. 먼저 전화하는 것, 먼저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 먼저 덮어두었던 말씀을 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바락이 해야 했던 일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산에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했지만 군대 장관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가장 지휘관이 얼만큼 중요했냐면 지휘관이 있으면 군대는 다시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라를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다. 이걸 어떡하지? 우리도 이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마지막에 문제가 하나 생길 때가 있어요.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막판에 뭔가 하나 암초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여기까지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여기까지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가 도망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본문 11절은 겐사람 헤벨이 자기 친족을 떠나 게데스 근처에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목민이 이사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리 큰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헤벨이 그곳에 장막을 쳤기 때문에 그의 아내 야엘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도망치던 시스라가 바로 그 장막으로 들어갔던 것이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고 있는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던 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이동과 만남과 지연들이 있습니다. 왜 이 길이 막혔는지, 왜 나의 계획이 바뀌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나에게 오게끔 하셨구나.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그 장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야엘은 이불을 덮어주었고 물 대신 우유도 주었습니다. 마음이 놓였는지 시스라는 그 이불 속에서 깊이 잠들자 야엘은 장막 말뚝과 방망이로 그를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성도들이 야엘의 폭력과 속임수를 모방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야엘의 행동은 윤리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폭력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압제했던 시스라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상 밖의 방식으로 심판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시스라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엘에게는 그냥 장막 말뚝이 있었습니다. 시스라에게는 훈련된 군대 장관이 있었고 야엘은 장막에 살던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철병거 900대가 시스라를 구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야엘의 손에 들린 장막 말뚝 하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장막을 세우고 걷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장막 말뚝과 방망이는 야엘에게 아주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야엘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야엘에게는 장막 말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바라봐요. 내게 더 능력이 있었다면, 내 형편이 더 나아졌다면,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짧은 기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 작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닙니다. 철병거 900대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장막 말뚝 하나가 더 강력한 것입니다. 승리는 도구의 크기가 아니라 도구의 종류가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락이 야엘의 장막에 도착했을 때 시스라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말한 대로 영광은 한 여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지만 구원의 영광을 사람에게 넘겨주시지는 않습니다. 드보라도 바락도 야엘도 궁극적으로 주인공은 아닙니다. 본문 23절 말씀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누가 야빈을 굴복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사사기 4장의 참된 주인공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드보라가 사사라서가 아니라
시스라가 약해서가 아니라 야훼를 사용하신 하나님, 어떤 때는 드보라처럼 말씀으로 사람을 일으키시고, 어떤 때는 바락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내려가게 하시고, 어떤 때는 야엘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역할은 다 다르지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일어나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충분히 강하게 되면 내려가라, 때가 되면 내려가라, 두려움이 없어지면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어나라, 오늘이 그날이야, 내가 네 앞서 나아간다. 바락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발은 산 아래로 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이 떨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담대해져서 주위 환경이 이랬던 저랬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떨려도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철병거가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철병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철병거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오랜 갈등이라는 철병거, 자녀를 향한 염려라는 철병거,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철병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철병거가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병거가 사라진 다음에 일어나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철병거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락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우리가 승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싸우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승리를 믿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너무 작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야엘의 말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순종은 철병거보다 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남아있어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이유를 알지 못해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님들의 가정 앞서 먼저 가십니다. 가정에 앞서서 먼저 가시고, 자녀들 앞서 가시고, 여러분들의 질병과 눈물에 앞서서 먼저 가십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기에 일어나겠습니다. 철병거만 바라보며 주저앉으시지 마시고 앞서가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시고 보이지 않는 섭리로 길을 준비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어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